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 들려주셨으니 이제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이 땅의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심판인 동시에 구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10번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정말로 잔인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완악합니까? 10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의 돌림병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은 독종의 재앙인데 이 두 재앙은 애굽의 경제와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먼저 5번째 재앙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재산의 주요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소중한 재산 목록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요, 자동차, 그리고 주식,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요, 재산 가치가 있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재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축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그 재산, 가축을 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첫째, 이스라엘이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둘째, 애굽이 하나님의 소유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를 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재앙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할 때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 자기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이건 내 건데, 내 소유인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것을 내놓으라 하면 쉽게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자기의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우리 애들도 보면요, 안 주려고 합니다. 이거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서로 싸웁니다. 그죠? 사람은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 그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며 자기 마음대로 학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향하여 바로야, 이스라엘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네 거가 아니라 내 거다. 네. 이제부터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 자신의 소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그 바로의 소유된 가축을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는데 애굽의 가축을 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가축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고 소고 가축입니다.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축으로 묘사합니다. 가축은 주인에게 소속된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그 말과 소와 양과 염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이 하나님의 소유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치 그 권세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독재하고 강포하고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권력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독재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 자기 가축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축, 애굽의 가축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십니다. 바로가 애굽에 하나님의 가축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가축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 사회의 이 경제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9절 말씀, 3절 말씀,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축을 치셨는데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그 돌림병, 전염병이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전쟁의 동물입니다. 말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애굽의 군사력을 보여줍니다. 애굽은 많은 말과 마병을 가진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군사 대국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요, 핵무장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애굽은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나귀와 낙타는요, 물건을 나르는 동물이죠. 이것은 애굽의 물류 산업을 보여줍니다. 애굽은 많은 물자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부를 축적했죠. 그렇죠? 나귀와 낙타를 통하여 그 물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치면 이거는 화물 운송업입니다.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는 것입니다. 택배입니다. 쿠팡 같습니다. 예. 소와 양은 무엇입니까? 소는 농사의 동물이죠. 양식을 책임집니다. 양은요, 우유를 주고 옷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농업과 낙농업, 또 기타 여러 물자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소와 양과 말과 나귀와 낙타는요,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과 그 강력한 경제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치셨고, 이것을 통하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죠. 경제죠.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화두도 경제 아닙니까? 포스코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죠? 이런 포항에 일자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취업하고 생업을 해갈 수 있죠, 그죠? 먹고 사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동경했을까요? 왜 그들을 부러워했을까요? 왜 그리로 그 나라로 가서 살려고 했을까요?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그들이 자신의 번영을 자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자기의 번성함을 통하여 많은 나라를 굴복시키고 또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잘 살고 싶은, 생존하고 싶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큰 지배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먹고 살 거리가 있어야지. 경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컨트롤합니다. 모든 것의 컨트롤 타워는요, 경제입니다. 경제. 수익성이 얼마나 나느냐,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나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 대상이 나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애굽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렇게 애굽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며 소유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신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그 땅의 문화와 번영함을 즐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그 땅의 문화를 즐기면서 점점 그 땅의 종이 되어 갔죠. 그렇죠? 그들은 애굽에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들은 동시에 애굽의 지배도 받아야 했습니다. 곧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만큼 그 소유의 종이 되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지배하는 경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릇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려 들면 사람은 그것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소유하려면 지식의 종이 되어야 하고, 돈을 소유하려면 돈의 종이 되어야 하고, 건강을 소유하려면 건강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몇 번 인용을 했었는데,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지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예배한다. 그리고 무엇을 예배하든 그것은 그를 산채로 집어삼킨다. 돈을 숭배하는 자는 절대로 돈으로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육체, 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못생겼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을 살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타인에게 행사할 힘을 점점 더 필요로 한다. 자신의 지성을 믿고 똑똑하게 보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탄로 날 것 같은 두려움에 덫책 속에 파묻혀 살아간다. 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무식함이 탄로 날까 싶어서 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의 원리는요, 무언가를 소유하려면 무언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판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죠. 인생을 건다라는 말이 있죠. 자기의 전부를 팔고 거기에 종이 되어야지만 그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소유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 시대 말로 바꾸면요,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무엇입니까? 중독은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나는 통제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통제할 수 없고 도리어 통제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에 통제를 당하며 삽니다. 휴대폰에 통제를 당하죠. SNS에 통제를 당합니다. 게임에 통제를 당합니다. 쇼핑에 통제를 당합니다. 먹는 것에 통제를 당합니다. 여가 생활하는 것에 통제를 당합니다. 일에 통제를 당하고 승진에 통제를 당하고 돈의 통제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로부터 소유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멋진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속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갈구할 때 그 물질을 소유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 말씀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소유와 속박의 굴레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치와 속박의 굴레를 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로가 세상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고 종처럼 부리고 일하게 만들고 우리를 겁박하고 학대하고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죄와 사단을 향하여 이 백성은 내 백성이지 너의 백성이 아니다. 이는 내 소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출애굽기의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의 소유가 되어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종노릇과 왕노릇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종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남과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게 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왕의 삶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주신 것에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왕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복음 안에서 종이 아니라 왕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왕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는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왕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소유하려 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에 속박되어 학대와 고통과 비참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 주신 그 복락과 본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소유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또한 이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그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모든 것을 가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의 재앙인데요, 이 재앙은 애굽의 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성 종기를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악성 종기가 아니라 이 재앙이 시작된 방식입니다. 악성 종기도 중요한데 그건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재를 움켜서 그것을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특정 행동을 하게 하셨죠? 여기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곧 애굽의 모든 종교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8절에 나오는 화덕은요,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그런 화덕이 아닙니다. 저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화덕을 통해서 빵을 굽잖아요. 지금도 화덕에서 피자와 빵을 굽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도 피자집 가면 화덕 피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요리하는 화덕이 아닙니다. 이 화덕은 신을 향하여 제사의 번제를 드리는 화덕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 화덕이 애굽의 신인 타이폰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렸던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화덕, 번제 제단의 제, 곧 짐승의 제사를 드린 그 제를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그것을 날려 재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 화덕 앞에 바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바로가 그 화덕 앞에 있을까요?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죠. 그가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재앙들이 제발 그치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신에게 제사한 것입니다. 신이시여, 부디 진노를 풀고 이제 우리에게 이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번제단에서는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죠.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나 양이나 짐승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사하는 거죠. 인신제사, 그래서 제사 중에 최고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드리기도 하고요, 종을 드리기도 하고요, 포로를 잡아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이 종기의 재앙, 그 번제드린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보라, 너희의 신은 헛되며 그들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결코 구원해 줄 수 없고 이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6번째 재앙, 악성 종기는요, 요술사들, 곧 애굽의 술사, 제사장들부터 이 종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교를 치신 거죠. 너희가 세상의 종교를 의지하고 섬기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재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빌고 애쓰지만 그 신들은 결코 너희를 지킬 수 없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민지자매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종교 수업을 진행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MT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학생들이 각각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예수님은 신이야 사람이야 막 물으니까, 예수님은 신이고 사람이 하니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하니까 막 그 친구가 너희 삼위일체 몰라 하면서 중학생이 삼위일체 이야기하는 최소 배운 잘 배운 겁니다. 불교 다니는 이제 친구들도 이제 자기가 믿는 이제 종교를 자랑해야 되니까 뭐 자기 가방에서 부시럭부시럭 자기 묵주를 꺼내서 지키는.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또 가방에서 막 꺼내는데 꼬깃꼬깃 뭐 접혀진 건데 이 펴니까 부적이 나와가지고, 부적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거 꼭 지니고 있으라고 했다고, 애군을 막아주고 재앙을 피하게 해준다고 부적을 이제 갖고 있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지켜줄 대상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의존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죠.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의존한 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재앙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굳게 한다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것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굽어진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굽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각종 질병입니다. 재난입니다. 불화,
전쟁입니다. 기근입니다. 실패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그 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굽어진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질병과 고통과 재난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괴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구부러 들으셨기에 누가 이것을 능히 곱게 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으로, 종교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것을 바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재앙과 재난과 고통, 그 괴로움을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과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려도 그 재앙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할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 주십니까? 그냥 야, 내가 너희의 모든 재앙 지나가게 해줄게, 피하게 해줄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재앙과 재난과 고난의 잔을 다 받으십니다. 우리의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모든 어두움과 부끄러움과 비참과 상관없는 분이시며 어울리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야 될 고난의 잔을 받으시면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도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면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고난의 잔이 지나갔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복이 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그가 친히 담당하심으로 모든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5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은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재난과 재앙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5절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굽어진 것들을 홀로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가축된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6절도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의 기르신 양이며 가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곧 세상의 소유가 되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기 바빴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니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7절과 8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애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주님께서 왜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씀 자기를 변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기 때문이죠. 그가 입을 여셨다면 그는 자신의 죄 없음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의 허물, 곧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기소하는 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불법한 사법의 심판은 우리 주님이 받으셨죠. 주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건제물이 뭔지 압니까? 속건제는 누군가의 소유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곧 손실을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종의 손해배상법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손해를 입혔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축이고 그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를 입힌 자들입니다.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손해배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번제단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인신제사를 드려야 그 벌을, 그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자기의 생명을 들여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그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 주신 겁니다. 주께서 화덕의 그 번제단에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손해의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복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없고 그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 번제의 화덕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재앙이 그치게 하였고, 이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복이 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의 이 화덕에서 주께서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행하였다.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내 소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살아서나 죽었으나 무엇을 소유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소유하지 못할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화덕의 번제 제단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주님이 이 성찬상에서 이제 이 화덕에 자신의 몸을 빵으로 구워서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상에서 이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먼저 주께서 십자가의 화덕에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성찬상에서 또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종이 아니라 왕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